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거나 미국에 나와 똑같은 목소리나 성격이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참 황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 이후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신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모양도 모습도 그 달란트도 그 은사들도 다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의 그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종종 생각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도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바라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같은 것이 없고 다양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각각 다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귀를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마가의 인격, 마가의 지식, 마가의 성격, 마가의 관심 이런 것이 이 마가복음 안에 사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각각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가복음도 특이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마가복음은 왜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지? 이 누가복음처럼 왜 이런 이 양을 지키는 그런 목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그런 스토리보다는 아주 단순하고 이 담백하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마 이 마가의 기질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도 그런 마가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부수적인 항목들이 목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 이 마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때에 어떤 시기에
복음을 증거했는가, 전파했는가? 마가가 이 짧은 문장에서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아주 때를,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은 이런 식의 설명은 없습니다. 마가가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한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길지 아니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도 그 지역 일대를 다스리는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은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 헤롯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자 이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함으로 헤롯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헤로디아 그 아내의 딸이 이렇게 춤값으로 목베임을 당하는 참으로 이상한 죽음을 당하죠. 마가복음은 바로 그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사람이 바른 말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가가 설명하는 배경입니다. 시기적인 배경.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좀 더 좋은 상황, 좋은 시간, 좋은 때를 선택하려고 하죠. 어렵고 힘든 시간은 때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잡힌 그 시간에, 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아니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지, 언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하는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에, 편안한 때에, 모든 상황이 좋을 때에,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될 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뽑았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가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학식도 있고 집안도 좋고 이런 사람들 예루살렘에 많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에는 정말 이런 예수님이 하던 이런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반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역자들이 섬으로, 이 시골로, 이 열악한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창원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에게 왜 부교육자 안 옵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 유명한 몇 교회만 이력서가 가지 작은 교회들은 이력서도 안 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장소, 예수님은 힘든 시간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우리 이 마가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저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힘들 때 지금 해야 된다. 어려운 장소에 보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와서 전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마가는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고,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의 소식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식도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도전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검색해서 소식을 들으려고 하면, 읽으려고 하면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보다 좋지 아니하는 소식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심성에는 이 좋은 소식보다 좋지 아니한 소식을 더 전하기 쉽고, 또 사람들은 그 소식을 더 잘 흡수를 한다는 것을 이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이 뉴스 메이커들이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스마트폰에 보면 그런 거 찾으려면, 찾아내려고 하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런 소식도. 그런데 좋지 아니한 소식은 아주 헤드라인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를 세상이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참 터득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많이,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터득하게 되는데, 90대 된 어르신들, 부모님들에게는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하고 좋지 아니한 소식은 맨 마지막에 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제가 여기 창원에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그걸 굳이 전하지 아니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좋지 아니한 소식은 우리가 그냥 흡수해서 우리가 소화하고, 부모님들은 그냥 좋은 소식만 듣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좋다. 저는 그런 것을 이곳에 와서 한 10여 년 동안 배웠습니다. 우리 40대, 50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하시고 나쁜 소식은 제일 기회에 전하든지 전하지 않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온 분들이 너무 좋지 아니한 소식을 많이 들어서 마음의 근심을 쌓으면서 살아가는데, 자녀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출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구약이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해석을 해서 가르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 좋은 소식을 변형시켜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거운 소식으로 전해준 것이죠.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도 구원받은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복음을 듣고 따라갔지 율법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율법화되는 변질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주었는데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복음을, 좋은 소식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기쁘고 즐겁고 아멘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자 이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전에는 이런 말을 했고 다른 말을 했고 지금은 이런 다른 말을 할 뿐이 아니죠. 시종일관 하나님은 같은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자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 바로 이 복음의 분기점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을 듣도록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전체가 복음이지만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성경책을 편집한 건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빨간 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빨간 글로 써져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 유독 보면은 우리에게 다 기쁜 소식입니다. 소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이 땅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배경으로 말하면서 이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갑자기 생각나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그 일을 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찼을 때에,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때가 찼을 때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마가가 알려주는 그런 정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회개, 여러분들이 자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합니다. 이 뉘우침은 후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것이 많이 있죠. 내가 그날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네. 이런 거 뉘우침, 후회입니다. 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리턴, 돌아서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부모가 꾸중하면은 이 부모에게 안기죠. 그게 회개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집을 나가버리는 그거는 후에 가룟 유다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 잘못한 거를 엄마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하면서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이게 회개입니다. 아이에게도 똑같은 것이고 어른도 똑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율법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율법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율법을 순종하면 돌아오는 유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해서 또 실수로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회개하면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를 하라. 그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갚지 아니해도 갚을 수도 없죠. 우리가 돌았으면은, 하나님을 향하면은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구약시대에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 구약과 신약의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말씀을 믿으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을 잘 믿지 않고 거짓을 잘 믿습니다. 바른 것보다 바르지 아니한 것을 고집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우리 마음으로 수용해서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계속되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면 구원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경을 읽을 때에 읽으면서 아멘 하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 시민교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올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축복이 이 25년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올해 나타날 줄 믿고 우리 복음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